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불교 용어에 보면 업보라는 게 있죠. 업보. 업보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인과응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것. 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교인들은 업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보라는 것은 사실 우주 중심에 보면 개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제 업보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차생에서 그 전 생에서 지은 업보가 다음 생과 연결된다라는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그만큼 수양하고 도를 닦으면 신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존재가 되는 것은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신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불교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업보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가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돼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을 살았냐에 따라. 여러분, 업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쌍하다고 해야 됩니까? 업보라는 개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참으로 허망하고 아쉽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것밖에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이 다 잘되고 형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자식이 자살해 죽는 딸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명예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살기 싫다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업보 개념을 가지고 다음 생애를 가려고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 우리 주은혜도 있지만 은혜라는 개념은 이런 우리 인간의 업보에서 나타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하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하는 은혜는요, 이게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대치되는 말. 저와 여러분들은 순전한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거두었으니 뿌려야 되고 뿌려야 거둘 수 있다라는 시의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냐? 우리를 알면,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가 추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지? 그거 발견하면 돌을 터득한 거예요. 그렇죠? 사리가 나오는 그 스님들도 보십시오. 정작 도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진짜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저 사람들을 인도했구나라고 하는 게 그 도를 터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은 참 아쉽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순전한 은혜로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뭐 돼버리는. 이게 바로 업보와 은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합리성과 논리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규칙, 뿌린 대로 거둔다. 기독교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향해서 비방하는 하나의 부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천국을 소망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오면 수지가 맞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지 맞는 거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옆 사람이 도움을 얻잖아요. 그렇죠? 용서해줘야 되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멘이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고 즐겁게 하고 믿음 생활합니까?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원수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합리성, 논리, 규칙. 내가 이렇게 뿌렸는데 왜 이렇게 거두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법칙들을 받게 되는 유일한 게 뭐냐?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업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판단되어진다면요, 우리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업보라는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실수조차도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다음에 생에 가서 그 실수에 대해서도 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배,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고통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재료가 좀 남았어요. 재료가 남아가지고 사실 저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좀 긴 건데 여기 세로로 있는 게 위에 뭐가 이렇게 물결 모양 돼 있죠. 저게 길어가지고 이게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다시 좀 복원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휘다 보니까 이게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를 날려가지고 재료를 또 더 신청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째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하고 하니까 이 재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 달고 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저쪽 구석에 있던 십자가도 여기 예수님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 자리라는 생각하시고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보이는 곳에 좀 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앞으로 들고 나왔어요. 왜입니까? 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은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 은혜. 그래서 견디는 거죠. 그래서 견뎠더니 해결되어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고. 놀랍지요? 업보대로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뿌렸으니까 다 거두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업보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들은 불쌍한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은혜로 견뎌내잖아요. 은혜로. 감사함도 은혜요, 좌절도, 피곤함도 은혜요, 고난도 은혜요.
또 그런 가운데 또 복을 받으니까 또 은혜예요. 그래서 또 갚기 위해서 은혜로 갚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법칙이, 은혜라는 법칙은 참 놀라운 법칙입니다. 은혜 자매가 또 낮에 기도도 또 잘해주시니까 또 은혜가 넘쳤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받은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 사랑, 정의.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뭔가 큰 것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를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책임이죠. 책임감. 그 책임감을 짊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어떻게 저런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견디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굴욕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작아서,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덩치가 작아서,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직위가 낮아서, 솔직히 우리가 무시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도요,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예수님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 메시아를 사랑하며 기대하며 섬기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이름만 있는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정신이 있으면요, 옆 사람 쉽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은혜 받았으니까 땡 하고 멈추니까 옆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복 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데는 거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악법을, 잘못된 법을 지키는 것까지도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의 법.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체험하고 인정하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체험해보니까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빛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오의 빛과 같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왜 저래? 뭐 직분을 부르면서 저 사람 교회 나가는데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망하는 길로 만드는 죄인의 길입니다. 빨리 돌이켜고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맞다, 선하구나, 정확하구나,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겸손히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겸손히 사랑과 정의를 해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각 처소에서 또 각 직장에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과 정의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보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 너 같은 녀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느껴지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목사가 전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과연 내가 겸손과 사랑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목사님도 못하면서 저보고 해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겸손히 엎드리신다면 오늘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섬기게 된다면 겸손히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노라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잘릴 수도 있는데요. 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망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지는 것을 체험하는 저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참착한 하나로 교회를 붙여주셨사오니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말씀을 세워나가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모든 참착한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객지에 타지에 타국에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외롭고 힘든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도 마음이 맞는 착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자매 나오세요.
같이 찬양, 우리 복음송 파란색 책으로 우리 한 두 곡만 더 하고 조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